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귀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처녀 귀신, 달걀 귀신, 우물 귀신, 저승사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깜깜한 데 들어가면 갑자기 막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그러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여러 차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귀신은 아닙니다.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귀신은 아니라는 말이죠. 한국에서 예전에 인기를 끌었던 베레아 귀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안 믿고 죽은 사람이나 특히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디어에서 사람이 원한을 품고 죽어서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봐서 그런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귀신은 한마디로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악한 세력의 최고 우두머리가 사탄 또는 마귀라 할 수 있고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인데 이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처럼 귀신들은 영적 존재로서 한 명이라도 더 인간들을 망가뜨리려고 괴롭히기 위해 노력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으니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귀신이 아무리 날뛰며 강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 반대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전혀 다른 문화권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은 유대인 갈릴리 사람들이 살았고 동쪽은 그리스 문화가 로마 문화가 지배하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그리스와 로마 신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그리스도 신화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섬기던 이방인 지역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악한 귀신에 들린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덤과 같이 아주 부정한 죽음의 장소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데 이곳은 무덤이니까 전부 시체만 있는 곳입니다. 또 그는 이곳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무덤을 파고 시체를 만지며 지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신 이곳은 변두리에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람도 장소도 다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올 때 큰 폭풍이 불었고 그렇게 위험한 폭풍을 뚫고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전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폭풍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귀신에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되었고 게다가 이런 상태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사는데 집에서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버려진 인생이고 사회로부터 따돌림받고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쇠사슬과 고랑도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는데 아직 귀신이 안 나왔다고 하니 예수님의 능력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귀신을 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귀신을 쫓아내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막 긁으며 자해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밤낮으로 무덤과 언덕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인데 앉아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피가 줄줄 흐르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멀리서만 봐도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온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 왔구나. 선생님이 장소를 잘못 택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을 것이고 그래서 되도록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사람은 스스로 이런 삶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괴롭게 소리를 지르며 비정상적이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니까 그는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로마군의 레기온을 말합니다. 이 부대는 5천에서 6천명 정도의 군인으로 된 조직으로 로마 군대의 핵심을 이루었던 부대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에 오셔서 이 사람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곳에 오지 않더라도 아무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실패하고 또 새로 뭘 좀 해보려고 이곳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명성은 날로 높아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오셔서 이런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오히려 꺼려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결코 주님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데려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철저히 벌어진 인생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위험한 폭풍을 뚫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특히 아무 가치 없고 망가진 인생들, 아주 흉악하고 못된 죄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어 합니까? 이런 사람을 왜 찾아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에 헌신하셨기 때문이고 사람을 살리는데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세상에 떠밀리고 이리저리 치여서 주님께 나아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한번 믿어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잘 되지 않고 안타까움은 있지만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여 어쩔 줄을 모르면서 괴로워할 때 따뜻하게 위로하시며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함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두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 대신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뿐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전에 방황하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똑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 가지셨던 그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오실 때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니 순종하는가 합니다. 즉 그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며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아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적행이란 곳은 영적 세력,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영들이 가는 곳인데 최종적으로 사탄이 갇히게 될 감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처럼 귀신들이 마구 날뛰는 곳에서조차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귀신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앞에서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마침 거기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마리만 있어도 굉장히 꿀꿀거리고 소리가 대단할 텐데 2,000마리이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길을 뛰어내려가서 절벽에 떨어져 물에 빠집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정말 굉장한 광경일 것입니다. 이처럼 돼지들이 집단으로 몰살하는 광경을 본 돼지 치던 자들이 마을에 가서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헐레벌떡 뛰어가 정신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두세 마리가 물에 빠져도 놀랄 텐데 한 번에 2,000마리가 몰사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겠습니까?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여기 보면 이 사람의 호칭이 귀신 들린 자였다가 이제는 귀신 나간 사람, 또 귀신 들렸던 자가 됩니다. 귀신이 들렸다가 지금은 귀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허겁지겁 와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진 채로 옷도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 너무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 땅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정도 일을 봤으면, 이런 기적을 봤으면 아이고 어서 오셔서 우리에게도 다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떠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엄청난 힘을 가진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힘과 돈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놓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귀신의 세력을 고립시키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통제하기도 하면서 귀신과 거기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 문제와 더불어서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혹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않을까? 난 이대로가 좋은데 나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엄청난 능력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힘,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는 힘은 두렵고 꺼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 생활과도 연결되는데 거라사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한 인간이 치유받은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돼지떼를 잃은 것만 보였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 저런 쓰레기는 진작 죽었어야 했는데
괜히 살려서 아까운 우리 돼지만 죽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구원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돼지만을 원합니다. 그들은 귀신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도 돼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입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에게 바쳐질 제물이 바로 이 돼지들이었습니다. 이 돼지들을 잡아서 신들에게 바쳐야 하는데 지금 바칠 제물들이 없어져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들이 없어지니까 신들에게 제사를 못 드리고 신들에게 제사를 못 드리니 괜히 신들이 자기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벌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 돼지들이 다 없어진 것이 큰일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그분을 거부하면서 계속 자기들의 헛된 신들만 섬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많은 돼지를 죽여서까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돼지들이 신들에게 바쳐져야 하는데 저 한 사람 구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들을 섬겨야 하지 않느냐? 지금 너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재물들이 다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냐? 라고 속상이면서 그들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돼지 2,000마리라면 그 값을 따질 때 엄청나게 비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 특히 돼지 그 자체라기보다는 헛된 신들에게 바쳐질 그 제물보다 불쌍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치유받은 후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이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사회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 동네 출신인데 그동안 귀신에 들려 따돌림 당하고 고립되었던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일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집이란 어떤 곳입니까? 물론 편하게 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동시에 자신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곳입니다. 자기 집에서 이 사람만 혼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사람들만 같이 지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참된 교제를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래 믿을수록 주변에 믿는 사람만 있게 되는데 주님은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사업체이든 사무실이든 학교이든 어떤 친목단체이든 아니면 자기 가정이든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으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동네 사람들은 그를 문제아이자 구제불능인 인간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는 철저히 벌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한 하나의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헛된 신들에게 바쳐질 수많은 돼지떼의 희생을 무릅쓰고도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한 생명일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것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한 불쌍한 영혼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보셨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 달린 열매의 수는 셀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의 씨에 담긴 열매의 수는 셀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 가지신 생각이었고 또한 제자들을 향해 가지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은 우리를 향해 주님은 여기에만 있지 말라고, 머물지 말라고, 그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먼저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